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51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51장은 50장부터 시작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된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조사하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핀 후에라야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이 예레미야 후반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조금 더 문맥을 넓게 갖는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을 왜 하나로 묶을 수 있냐면 유다 외에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멀리는 애굽,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이런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50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왜 이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몽둥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후반부에서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해를 위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두세 가지 정도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51장을 읽었지만 50장과 51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쯤 기록된 성경일까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예언일까요?
51장을 아직 다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없겠지만 51장 59절에 보면 이 50장과 51장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59절 함께 읽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병찬감이더라.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기록했거든요. 이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시드기야 제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록된 것이 전달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했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했어요. 이때 항복은 특별한 항복이죠. 이 항복의 과정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봐줬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서 통치가 지속되게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지 않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인정해 줬어요. 대신에 포로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갔죠. 유다가 지혜를 모으지 못하도록 똑똑한 지식인들, 권력자들, 왕족들을 묶어다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끌려갔을까? 어느 날, 며칠, 몇 시 정확하게 단 한 번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몇 년 동안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당장에 몽땅 다 끌어간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끌어가는데 그 포로로 끌어가는 과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됐고 언제까지도 포로로 끌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4년간이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4년 내내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이 과정,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누구에게 맡겨졌다고 되어 있냐면 59절에 보니까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언서를 맡겨서 바벨론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랬어요. 수신자는 누구지요?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이었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신자였습니다. 때는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4년입니다. 시드기야 4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즉시 드는 생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 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동의하거나 공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시기가 시드기야 4년이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4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점의 영광에 아직 이르지 않았던 때, 지금도 온 세상을 제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정점에 이르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시드기야 4년은 594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다가 몇 년에 망하죠? 586년에 망해요. 594 빼기 586은 몇 년입니까?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할 거예요? 한 번 정복당했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누렸던 정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겠다. 시드기야 4년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격퇴한 후에요. 애굽의 주요 도시들 멤피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다 장악한 후에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조금 움직일 만한 그런 나라들이 눈에 띄지 않았던 해예요. 그리고 영토는 더 넓어져 가고 바벨론이 거두어들이는 곡물은 더 풍성해져서 더 큰 나라, 더 위대한 나라, 더 대단한 나라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래요. 놀라운 건 10년이 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볼까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고 대신 어디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사장되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겠습니까? 사장되었을 거예요. 그 흔적이 다니엘서 9장 이하에 나오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을 70년이 지난 후에나 깨달았대요. 사장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바벨론은 망하지 않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영토는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라는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맞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멸망할 겁니다 하는 유다 백성들은 거의 없었어요. 유다만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민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구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51장까지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바벨론은 멸망할 기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기운도 보이지 않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듯이 완전한 나라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가요.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라보시는 시각과 문 사람들, 유다를 비롯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를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믿지를 않고 있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그 이유들을 살펴야겠죠. 왜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반대로 하나님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 아직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기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소중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돼요.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방금 10절까지 읽었잖아요. 내용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51장 7절에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7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하니까 화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평가예요.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어떤 신의 손에 들린 금잔과도 같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바벨론은 신이 붙들고 있는 보호하는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금잔 위에 포도주가 담겼는데 온 세상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미쳐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예외 없이 모두 바벨론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달라요. 51장 8절로 9절,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8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은 깊은 중병에 걸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이 깊은 중병에 걸렸는지를 몰랐다.
바벨론이 쓰러지자 깜짝 놀랐다.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수많은 약들을 찾고 약들을 먹였다. 그러나 바벨론은 나을 수 없었다. 8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바벨론이 걸린 중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벨론이 중병에 걸렸고 바벨론은 치료할 약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병이 바벨론을 쓰러뜨릴 때라야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9절 모두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거야, 망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벨론은 고칠 수 없는, 약이 없는 중병에 걸렸다. 그럼 바벨론이 걸린 중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셨을까? 그 중병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벌써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론이 걸린 중병에 대해서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32절에도 반복되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여기서 교만한 자는 바벨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50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자, 자랑하는 자는 바벨론을 가르치고요,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위에 떨어진다. 근데 바벨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랑하는 자. 뭘 자랑했길래? 밑에 37절 보았더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렇구나, 바벨론이 자랑했구나. 뭘 자랑해요? 많은 병거, 말들,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었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배한 나라들이 얼만데요.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나 부국강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1장 13절에서 그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많은 물가에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자원의 풍족함, 언제든지 캐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자원의 풍족함,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주 부유했는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자, 바벨론은 망할 거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중병 때문에 바벨론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병, 우리가 세 군데, 네 군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바벨론이 걸린 중병은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오만함. 오만함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대. 도대체 오만함이라고 하는 중병이 뭐길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하셨을까? 오만함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만함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 당당함이죠. 이상하죠? 오만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당당함이라고 그러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오만함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만함과 당당함,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만함과 당당함을 구별해야 바벨론이 걸린 오만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함이 어떻게 오만함과
다른가? 이 당당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사용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당이라고 하는 말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과 구별된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정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이 네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정정당당.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거로 합니다. 정정이 없으면 당당이 없어요. 도대체 정정은 뭐고 그러면 당당은 뭐냐? 제가 정리해드렸죠. 한번 보시겠어요? 정정이란 세 가지예요. 정이 들어가죠. 박희정의 정 아닙니다. 여긴 바를 정, 저는 다스릴 정. 정이 들어가는데 어떤 정이냐? 정직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정직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가 정정이고, 당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타낸 내 분별과 판단들. 그러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정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 굴복해 세운 뜻을 굽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떳떳하게 그 뜻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존감이 높다고도 하죠.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아무리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 앞에 꿀리지를 않아요. 자존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이 말을 뿌리에서부터 찾아간다면 당당한 인생을 살기 때문인데, 왜 당당하게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가 먹은 뜻이나 태도를 굽히지 않느냐? 세 가지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정의롭게 행했다, 공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했어? 내가 무엇을 만들었어? 뭘 할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거나 취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무엇이 근거가 됐습니까? 정직해요, 정의로워요, 공정해요.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냐면 당당함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뭐가요? 오만함이요. 오만함은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달라요.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정의롭고 정직하며 공평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권한이나 힘을 과신하여 윗사람에게는 건방지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고 아랫사람에게는 무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오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오만함에는 어떤 요소를 찾아볼 수 없어요? 세 가지. 정직한 요소, 정의로운 요소, 공정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 거지. 그러면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깃들까? 당당함도 그렇고 오만함도 그렇고 무엇인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통해서 행동할 때 앞에 말한 세 가지를 붙들면서 잊지 않으면서 행동하니까 당당해요. 그런데 그 권한을 행할 때 오만함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어요. 세 가지 요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만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만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은 교만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오만한 양상을 어떤 사람이 보일 때는 오만한 양상을 낳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교만함일까요? 저 사람 정말 교만해. 야, 뭐 저렇게 교만해. 교만해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밥맛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교만함이 밥맛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만함을 잘 정의를 못하세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권한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리나 권한 자체를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관계적인 것이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사람은 오류에 빠진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의 오류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의 오류로 빠져버리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권한이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 눈에 거스르는 거예요. 왜 저따위로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누가 저 사람에게 저런 권한을 줬지? 근데 막무가내로 막 해요. 누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해도 된다고 했지? 누가 줬겠어요? 누가 괜찮다고 했겠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오만함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오만은 윗사람에게 무례하고 방자해요. 아랫사람에게는 잔인하게 군림해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 제국을 이루었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성경에도 아예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즉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면서 취해요. 취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독백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독백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쳐버리시죠.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움을 흐뭇해하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개처럼,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땅에 흙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몇 년 동안 바벨론을 떠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쳐버리신 거죠. 그 힘과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힘과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인정하지 않았다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손에 쳐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 26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바벨론을 가르쳐요. 여기에 이미 많은 의미가 투영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힘, 자리, 권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 교만함이 어떤 결정에, 어떤 역할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오만 방자한 태도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만함이라고 했는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 호칭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오만한 놈아, 이 오만한 바벨론아, 보아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요. 26절 마지막 끝절에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오만의 전형이죠. 이 오만의 모습을 제국의 왕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잖아요. 이 바사 제국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 그러면 여러 명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유명한 왕들 중에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 유명하죠. 고레스도 초기의 왕이니까 유명하고요.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요. 어디에 등장하죠? 어디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에스더를 후궁으로 맞았던 왕이잖아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역사 안에선 아하수에로라고 발음하지 않고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만난 적 있어요? 영화관에서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어딥니까? 그 그리스의 한 세력이었던 한 나라였던 어디죠?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스파르타에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뽑고요. 그 스파르타로 그 넘어가는 계곡 그리고 언덕에서 이 아하수에로의 군대를 맞이하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아하수에로라가 나오는데요.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정벌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벌 전쟁 중에 애굽, 이집트까지 정벌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성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많은 땅을 얻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는 헬라였었거든요. 그리스였어요. 이 헬라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크세르크세스가 원정군을 꾸려요. 엄청난 원정군을 꾸리죠. 그리스와의 전쟁, 그 유명한 전쟁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요.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투, 해협에서 벌어진 해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해전을 벌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정복할 때 해협을 건너야 해요. 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건너요? 배 타고 건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건너게 하기 위해는 배가 많이 모자르니까 육로처럼 건너기 위해서 몽땅 많은 배들을 싹 다 끄집어 가지고 나와서 다리를 건설합니다. 배를 다 묶어가지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해요. 배를 연결하고 그 위에 널판지를 깔아가지고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머리를 짜내요. 영민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도와주지 않냐면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서 그 수백 척의 배를 단번에 깨부숴버립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화가 났어요. 이 분이 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왕의 위엄이 무너졌잖아요.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감히 페르시아의 대왕이 나아가는 앞길을 막는 저 바다를 책망해야겠다. 그래서 바다를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하냐면 벌을 내려요. 바다에는 채찍 30대, 300대. 바다를 채찍으로 300대를 후려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다의 신이 폭풍을 보냈다고 해서 바다의 신을 이 크세르크세스 앞에 끌어와서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쇠 착고를 불에 달고 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훅 하면서 씻고 떨어졌지 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모아놓고 호령을 합니다.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정벌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퇴하고 죽음을 맞게 돼요. 인간의 오만함의 전형이죠.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삶의 요소에서는 사람이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망각할까요?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맡은 모든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많은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이 왔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온 세상을 제패하는 제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계가 없다는 이 과시욕, 허영,
이것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악이고 중병이에요. 바벨론을 진단한다면 그래서 두 가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교만과 오만으로 만들어진 관을 썼고요. 외투는 무엇을 두루었냐면 허영심이라고 하는, 과시욕이라고 하는 외투를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오만의 관을 벗어던지지 않고 허영심, 과시욕이라고 하는 그 외투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벌벌 떨거든요. 누구도 자기 앞에 대적할 세력으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오만이라고 하는 왕관을 벗어던지라고 했지만 벗어던질 손톱만큼의 마음도 없었고요. 과시욕은 오히려 더 진해지고 더 강하여져서 그 외투의 두께가 두꺼워졌을 뿐 절대 목에 두른 끈을 풀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의 주인이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유다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주인이신가요? 그래서 46장부터의 문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주인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에돔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통치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막대기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것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하는지. 징계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는커녕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우리가 유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끌어다가 술 마시는 잔으로 활용해버리고요.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애굽 모든 나라들을 섭렵하고 다스리며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 바벨론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책망하셔야겠죠. 징계하셔야겠죠. 바벨론이 징계받지 않을 유일한 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왕관을 벗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죠? 주어진 권한과 힘에는 주인이 정해주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내포하고 있는 말은 여러 가지예요. 주인의 뜻을 떠받들어야 한다. 주인의 뜻을 떠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해야 하고 주인의 뜻을 떠받는 방식으로 모든 권한과 힘은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오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결론 단락을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늘 일관돼요. 어떤 때는 친바벨론적 성향의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반바벨론적 말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유다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바벨론이 유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스스로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선언은 바벨론이 오만 위에 걸친 외투와 같은 허영심뿐이죠. 그렇게 바벨론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오만을 말씀하시고 교만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중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가 사용되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1번, 우리는 정직할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울 거예요. 우리는 공정하게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도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겠죠.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당당함은 주어진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얻어야 할 유익을 위해 행하지 않는 사랑의 인내로서 당당함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행하되 절대 과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는 절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드러내야 할 당당함이에요. 힘의 과신, 힘의 과시로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사랑의 인내, 절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만과 당당함을 구분하며 살아야 하죠. 오만과 당당함을 구분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소명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정하신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안 될 때 찾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과신하거나 과시하지 않을 수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힘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동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만과 당당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죠. 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내걸지만 당당함은 나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에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당당함과 오만함, 겸손이 빠져버린, 역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빠져버린 자가 걸어가는 오류, 잘못, 죄, 악,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고요, 자리가 있고요, 분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오만이라는 중병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비하라는 중병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일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놓고 그 보내신 분으로부터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비루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정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에 걸맞는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같이 인사드릴까요?
정정하고 당당하게 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